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참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 있었지만 어, 이곳에서는 그런 흥이 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을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에, 눈물의 기도, 한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으로 인함이니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은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은혜의 응답을 받은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가 없으니라고 하고 묻던 그 여인. 다른 여인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갈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며 위로했지만 그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이 분인나는 자식을 여러 둔 사람으로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녀를 정말 그녀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조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한나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견디기 힘든 일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담고 입술만 떨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크게 들리는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구주와 선지자 570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하나님께 올려진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만들어낸 믿음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고 남편의 위로가 부족하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그녀는 세상에 쏟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앙의 절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의 믿음 말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상처가 깊을수록 은혜의 샘은 더 풍성히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그녀를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성막에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한나의 모습을 엘리는 신앙 없는 여인의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위로받기 위해 찾아온 예배의 자리에서 한나는 오히려 오해와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나는 자기의 이름값을 철저히 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그녀는 억울함보다 은혜를 택했고 오해보다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겸손한 영혼을 보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나의 눈물 속에 숨은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해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영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령 위에 응답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시죠. 엘리는 한나의 진심과 믿음을 보고 마침내 축복의 말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축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한나는 즉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깊은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이 수색은 근심과 걱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후에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평안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믿음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와께 구함으로 얻은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진 것이죠. 그 이름 속에는 그녀의 지난날의 눈물과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단지 아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붙잡지만 한나는 응답을 받자마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녀의 눈물의 열매이자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었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71쪽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화이트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눈물은 단순히 한 슬픈 여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거대한 통로로 삼는 그런 눈물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그 침묵 속의 기도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에서 깨어났고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상처 앞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어두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권력도 제도도 인간의 힘도 바꾸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무릎 꿇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속에서 믿음을 보셨고 오늘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눈물에서 배우는 믿음의 실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한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울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세속적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하면 울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울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눈물이 날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 이 눈물도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눈물을 믿음의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응답보다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한나는 아직 응답을 받기 전에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라도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힌 듯 느껴질 때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기도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고 그의 기도의 향기가 그 아들의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회복의 시작 역시 눈물의 골방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골방 기도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듯 오늘의 교회도 골방에서 드리는 각 개인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쁘더라도 하루 중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 장로, 교사, 성도 한 사람을 떠올리며 주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눈물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안식일 우리의 영과 몸,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다가오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나와 같은 은혜와 은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해받을 때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밝은 날 아침 은혜와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 주시는 이 안식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기쁨과 즐거움으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